자, 어제 우리는 모세가 바로와 격돌했던 10번의 영적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를 아시는 분 많으시죠? 결국 바로는 항복합니다. 마침내 항복하고 모세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노래가 그 온 진중에 울려 퍼졌을 거고요. 이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그 진중에 또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고 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마저도 무릎 꿇렸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읽어보면 그런 감격도 잠시 그들은 이내 한순간 또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들 인생의 또 최대의 난제를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홍해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대오를 지어서 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 중에는 힘센 장정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노약자들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의 행렬은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뒤늦게 마음을 바꾸어서 뒤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잡혀간다면 이전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뭐냐? 아무리 힘써서 최선 다해 도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들의 상황은 앞뒤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한없는 승리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아무런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한없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없는 이 원망의 말을 모세를 향해서 쏟아놓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분명히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우리는 바로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그 나라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바로를 섬기는 것,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쏟아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의 모든 불평의 대상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로 모세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등을 돌려서 모세 한 사람을 두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의 비난을 홀로 다 한 몸에 맡고 있는 그 모세가 느꼈을 그 압박감이 과연 어느 정도였겠는가? 그런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웠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큰 두려움이 아마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쉽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보기에도 분명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펼쳐진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거기엔 아무런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는 것, 그게 모세가 처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자신이 보기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정말 큰 믿음이죠. 그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큰 믿음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삶의 어려움을 실제로 겪어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그런 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가 어려운 그때 하나님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 붙드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도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둘 모두가 똑같이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면, 그럴 때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서도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에도 그렇게 단호히 할 만큼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모두가 다 어쨌든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붙드시겠습니까? 어차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기왕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그런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붙들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을 그 옛날 모세 당시에 저기 애굽 땅에서만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달라지는 중심의 변혁, 그것이 출애굽의 핵심이다. 그 자체가 이미 출애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간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을 압도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 속 상황과 같이 그럴 때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출애굽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출애굽이 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출애굽의 사건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나의 삶에서 나도 출애굽하도록 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제대로 출애굽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혹 내게 있지 않은가, 그거 살펴보시면서 혹 그런 영역이 내게 남아있다면 거기서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결단,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의 결단들을 많이 그분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